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나오는 우리 여성의 역할, 특별히 이제 자매님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 좀 아마 많이들 이렇게 들으신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걸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이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자매님들의 역할, 이 사복음서 중에 이 여성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또 나오는 자매님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매들의 역할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8장 1절로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저희들은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데, 누가는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여기 지금 쭉 기록을 해놨어요. 특별히 여러 여자들, 이 이름을 구체적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여기 나오는 뭐 누구의 아내, 누구 이렇게 또 여러 여자들이 함께 한 일 중에 하나가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다. 그런 게 12 제자들을 섬겼다. 예수님과 12 제자를 섬겼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매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사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12명을 이렇게 부르신 건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들이 이제 주님을 따라서 여러 성과 촌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훈련받고 그러면 사도들은 안 먹어도 되나요? 안 입어도 되나요? 사실 그들이 먹을 거, 뭐 또 어디 거처할 거, 그런 모든 필요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사도들이 들모지고 싸들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 자매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이렇게 그것들의 필요를 제공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모임에서 이 일꾼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이제 교회 안에서들은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 자매님들의 이 기도와 그다음에 실제적인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들은 뭐 그런 훈련을 받거나 그렇게 이제 세우는 일꾼들에 대해서 뭐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막 하고는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은 뭐 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 그 자매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이
우리 모임 안에 일꾼들이 세워지는 일은 그냥 형제님들이 성경 가리키고 뭐 하고 하는 그런 데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실제적인 것들을 공급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일들은 우리 자매님들의 역할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성을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 모임에 오늘날 젊은 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그냥 뭐 당연히 뭐 그렇게 뭐 하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라고 뭐 그러는 거 뭐 주님의 일꾼이면 당연히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1세대 형님들은 그냥 거의 그렇게 헌신하면서 일꾼들이 되셨어요. 근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요. 나는 그런 길 안 가. 우리 아빠 엄마가 간 저런 길 나는 절대 가고 싶지 않아. 나도 수입도 있고 나도 뭔가 하면서 주님 섬기면 섬겼지 난 저런 식으로 못 섬겨. 이런 것이 돼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왜? 당장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어려웠고 막 그런 걸 생각하니까. 우린 그걸 믿음이 없다. 이렇게만 치부하시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필요와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의 모임의 약점이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주님 공급하시고 주님 의지해서 하는 일이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한다 그럴까?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선교 같은 거는 나가면 그래도 선교 헌금도 보내고 못 드리니까 선교사는 나가려고 그러는 어떤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국내에 남아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점점 없어져가 지금 거의 젊은 일꾼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모임 안에서 그런 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들이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돕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하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임의 장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럴 필요가 있고 참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에도 국내 선교 후원회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기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을 돕는 일들은 이 열린길 선교 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후원을 하지만 그 동안에 국내 일꾼들 특별히 저는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섬기는 일꾼들에 대해서는 뭐 거의 이렇게 후원이라든지 이런 게뭐 개별적으로 좀 알거나 또 이렇게 청구한 교회나 뭐 이제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돕는 것들은 조금씩 있었지만 어떤 그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그런 분들을 필요를 생각하신 분들이 이제 국내 선교 후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셔서 지금 조금씩 이제 돕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분들한테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70만 원, 몇십만 원 이거 가지고 생활하시는 일꾼들이 참 많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70만 원 뭐 이런 거 해서 생활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그냥 나가서 또 일을 안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임을 꾸려갈 수가 없고, 뭐 성도들은 제한돼 있고, 나오는 헌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도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모임이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들이 이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같으면 뭐 예수님이 자기 훈련시키면서 뭐 5천 명도 먹이시고 막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제자들 12명 그 못 먹이실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여자들의 여기 소유로 섬기는 데에 맡겼어요. 제자들 12명을요. 이게 이제 저희들한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이 좀 더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자매님들의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주님이 이렇게 가셨을 때
이제 이 형제들이 영접을 해가지고 마리아는 주님 팔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막 마르다는 막 이것저것 음식 준비한다고 막 마음이 바빠가지고 이제 마음이 아주 굉장히 분주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평이 나와 버렸잖아요. 아 주님, 내 동생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거, 나 혼자 이렇게 일하게 두는 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좀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좀 하세요.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셨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잘 아마 들은 그런 말씀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지금 마리아의 이 봉사하고 이제 봉사하는 일하고 이제 마리다가 봉사하는 거하고 마리아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여기에서 마르다가 너가 지금 접대하느라고 이렇게 분주한 거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봉사한 걸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마리아한테는 네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 주님이 여기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느냐 하나 사실은 그걸 말씀하신 것이지 봉사는 잘못됐고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듣는 게 잘한 거다 이런 말씀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큰 두 수단으로서는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신 게 이제 11장까지 나가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우선순위에 있어서 말씀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거 이제 이거를 쭉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은 우리의 봉사보다도 주님에 대한 우리의 그 사랑, 그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봉사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이 교만과 자만으로 우리 마음이 부패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고 나는 이만큼 헌신하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여기서 주님이 뭐 이것을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랬을 때 이렇게 주님께 사로잡히는 것 그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편을 택하면 그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자매님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실제적인 봉사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님 그거 잘못됐다고 절대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말씀 듣는 것만 칭찬하시고 봉사하는 것은 잘못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나는 말씀 들을게 앉아서 가만히 있을 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우리 그런 하면 안 돼요. 봉사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고 잘하시는 일이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특별히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주님이 그걸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부자들이 막 이렇게 헌금함을 막 이렇게 막 많이 막 넣고 있는 걸 보셨어요. 그런데 어떤 가난한 가부가 오더니 그냥 2렙돈 동전에 이게 그걸 갖다 이렇게 딱 하면 이제 띵그르릉 소리도 나고 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걸 보면서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다. 그렇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주님이 이제 헌금하는 걸 보고 그걸 평가를 하신 거죠. 이 2렙돈이라는 이 렙돈은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게 아니라 노수로 만든 거예요. 우리 녹그릇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 당시로서는 두 랩돈 같으면 오늘날로는 그냥 한 끼 식사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인데, 과부로서는 그 두 랩 그거 딱 드리고 나면 이제 끼니가 없어지는 거예요. 먹을 끼니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진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을, 여러분 가진 돈이 있는데 내가 요것만 없어지면 이제 끼니가 없어진다. 그럼 그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실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게 쓰긴 써야 되는데 이거 써버리면 진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런 막막한 경우에 그거를 드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서 가난한 과부가 드린 연보의 가치를 부자들이 드린 연보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신 거죠. 주님 평가 방식은 세상의 평가 방식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주님은 양보다도 질을 더 높이 평가하시고 결과보다는 동기를 더 중요시 여기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 과부들이 드리는 돈을 이렇게 보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런 여인들이 한 이 사소한 것들, 우리 사람들은 그냥 뭐 12제자들 섬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관심도 없지만 주님은 그거를 딱 집중해서 또 보셨고, 또 말씀을 듣는 것과 봉사하는 것과 이런 게 말이다와 말이다, 그것을 보시면서도 우선순위의 어떤 중요성들을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여기 과부를 보시면서도 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평가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누가복음에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시기 직전에 보면 거기에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여인들이 그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을 보면서 막 슬퍼했던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리고 또 거기에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무덤에 있을 때 그 향품과 향유를 예비해 온 여인들이 누구였냐면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진짜 주님에 대해서 충성,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남자들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자매님들의 신앙이 형제님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요. 그동안 3년 동안 막 가까이서 지내고 막 그랬던 사람들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여자들은 주님의 그 무덤까지 찾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고 찾아갔던 그런 거를 주님이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지금 여인들이 누군지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여인들이라고 기록하고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이라고. 그리고 부활을 하고 나서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것도 여자예요. 그걸 갖다가 또 제자들한테 전한 사람도 여자들. 이 12제자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울산 자매님들이 이제 그룹별로 다 이렇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한 그룹의 자매님들이 한 그룹의 그 그룹에 있는 자매님의 그 아버님 되시는 분한테 함께 기도하면서 매주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말벗도 대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끊임없이 계속 복음을 전하시는데, 한 자매님이 이제 그날 이렇게
그러면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요 그런 게 뭐입니까? 내가 없어졌지. 예수님의 피로 갚았으니까. 갚았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갚았어요. 애매한 거 동생이가 갚은 게 아니고 제가 갚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갚았어요. 피 흘려서 없어졌지. 그러면 아버지 제가 어떻게 됐어요? 요새가 하얘졌잖아. 없어졌지. 없어졌지. 아버지 아무 죄 없어요. 하이트. 그러면 아버지 제가 여기 제 나가봤을 아버지 죄 있습니까? 없지 그래. I don't know 아니고 없어진 거지. 없어진다고 있지 그게. 그러면 아버지 없어졌어요. 제가 아버지가 믿어준다. 아이고 예수님 이제 맞아갔네. 내 카타 줬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없어졌죠? 하얀 거죠? 하얀 거겠죠? 그러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가 갔다면서요. 했다면서요. 약속 뭐냐? 그거는 검색을 안 들어가잖아. 얘. 아버님은 때로는 헷갈려도 하나님 한번 믿으면 깨우치면 그 질이 없어요. 그거 안 변하잖아. 약속. 하나님 약속. 요 성경책에 그 약속이 적혀 있어요. 아이고 이게 아버지를 김병준 죄를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아버님 예수님 지금 가신 거예요. 그럼 아버지 죄가 없죠. 그럼 아버지 어디 갈 수 있어? 죄 없으면 약속했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로 가실 수 있어요? 초록색 어디라 했지? 룰루랄라 어머니 우리 예수님 천국에 가실 수 있어요.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 상상은 잘 안 되고요. 그 성경에 부풀는데 이쁘고 속도 있고 또 꼴꼴꼴 있고 아름답게 돼 있대요. 엄마들 네 어머니도 계셔. 잡으셔요? 그겁니다. 아버지 알았어. 오늘은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 이제 빌리브 이 자매님들이 지금 아무 글자도 없는 거 노인이니까 읽어드리고 그러니까 색깔만 가지고 그냥 까만 거 그건 죄다. 그다음에 빨간 거 이건 예수님 피다. 그거 믿으니까 하얀색 죄 없어졌다. 그다음에 그거 말씀하신 것은 금처럼 노란색 변하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가가지고 자매님들이 저렇게 이제 그 부친한테 이제 이 모친은 먼저 믿고 이제 좀 나라에 가셨는데 이 부친이 워낙 완고하고 안 믿으시는데 자매들이 매주 찾아가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음식도 차가고 간식도 사가고 계속 저렇게 이제 가셔서 얘기도 하다가 이제 기회가 되면 저렇게 이제 복음도 전하시고 자매님들이 하세요. 형제님들이 찾아가서는 저런 거 못해요. 저렇게 할아버지 앞에 가지고 근데 자매들이 그냥 늘 평소에 가가지고 그렇게 딸처럼 뭐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절을 못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또 어렵지 않게 또 이제 저런 식으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매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또 어제 형제님들 얘기도 잠깐 들었지만 형제님 그룹들은 그냥 저렇게 안 하고 찻집으로 가서 그냥 커피 마시고 뭐 하고 뭐 그러면서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뭐 사업 얘기 뭐 같이들 이렇게 해주면서 친구 삼아놓고 어떤 전도 집회라든지 수양회 같을 때 우리 그냥 한번 놀러 가자 뭐 이런 좀 집사람도 좀 생각해주고 한번 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그래서 수양회들 오시고 거기서 복음 듣고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은 이제 뭐 쟤들이 보기에는 곧 침례들 받으실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이제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 이제 자매님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냥 이게 형제님들에만 가서 뭐 형제님들이 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매님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런 관계들이 안 되고 갑자기 가가지고 뭐 아버지 이거 그린 거 뭐 이래 봐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여기도 보면 그냥 졸려가지고 막 이러시는데 안 되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글 없는 책을 통해서 전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이런 여러 이 자매님들이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거기 한 120명이 모였을 때 거기 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이렇게 제자들하고 자매님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도로가가 이제 과부들을 섬겨가지고 여러 가지 옷을 만들고 막 해서 섬겼던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렇죠? 과부들을 돌아보는 어떤 그런 일들을 또 이렇게 했던 이 여인의 도로가를 소개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6장 거기 보면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는데 그 디모데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그 어머니 유니게라고 하는 어머니 또 할머니 로이스라고 하는 할머니 이 두 분들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잘 양육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쉽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아마 받아들이고 2차 전도 여행 때 보면 이제 그때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바탕을 깔아놓은 거는 다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됐던 일들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다음에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옷감 장사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전도자들 사도 바울과 이렇게 왔을 때 자기 집에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서 그 접대하고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나서도 거기 그 집에 갔던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는 이 귀부인들이라고 하는 이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들도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유익을 끼쳤던 그 당시에 이제 아주 고위직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도 복음을 받아들였던 여인들이 나중에 교회에 커다란 유익들을 끼친 그런 여인들도 있었고, 또 잘 아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들은 이 아볼로라고 하는 굉장히 성경을 박식하게 하고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지 주님의 이 어떤 그 세례라든지 이런 걸 모르니까 데려다가 더 자세히 이렇게 풀어서 성경을 설명해 줬던 이 부부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 전심 사역을 했다든지 어떤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근데 특히 여기에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분이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아굴라를 먼저 얘기도 하고 브리스길라를 얘기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자매님이 더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리더했던 것 같아요. 그 가정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 가정을 개방하고 이 집에서 교회가 모였어요. 로마에 있을 때도 그랬죠. 에베소에 있을 때도 그렇죠. 보면 그 집을 개방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모이고 그랬던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집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는요. 자매님들이 허락 안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매님들이 기꺼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 개방하는 건 형제님들 못해요.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부들도 있죠. 그리고 두로 지역의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이 21장에 보면 그 바울을 영접해서 더 머물라고 그러고 막 그런 바울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던 그런 걸 볼 수 있고, 또 빌립의 네 딸 경우에는 또 어떤 예언을 했었던 그런 딸들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사도행전에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서신서에 보면 특별히 이제 이 너울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에 우리 자매들이 지금 너울을 쓰고 계신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잠잠할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14장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1절 순종함으로 하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것, 그다음에 남자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울은 어떤 하나님의 질서에 있다고 하는 것에서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천사들이 보고 배우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질서들을 얘기를 해서 자매님들이 잠잠할 거를. 그런데 이게 진짜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그런 것들로 해서 내가 하는 것으로 되면 되는데, 때로는 그냥 자매님들은 애찬 준비하고 결혼식 같은 거 있으면 준비하고 접대하고 이런 게 자매님들의 역할처럼 이렇게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과연 너울수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것만 하고 이렇게 하라고 제한시킨 건가?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건 교회 안에 어떤 질서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 이것이 어떤 일의 역할과 이런 것을 축소시키기 위한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거기에 여러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총 37명의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10명의 이름이 여자들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그 이름이 이제 영어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얼른 잘 모르지만 헬라어나 언어 들어가면 이게 여성 명사인지 남성 명사인지 이게 이제 딱딱 구분이 돼요. 근데 10명이 여자예요. 37명이 10명이 여자면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3분의 1 이상이. 예. 그런 걸 봐서도 자매님들의 역할이 결코 작았던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진짜 활발하게 주님 섬겼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굉장히 이 두 자매님들이 사도 바울의 이 동역자로서, 특별히 복음의 동역자로서 아주 굉장히 잘 섬겼어요. 근데 문제가 이 두 자매님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앞선 두 자매님들이 사도 바울한테 잘 복음을 동역했는데 두 자매들 간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내가 유오디아에게 순두개에게 권한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왜? 교회 안에요. 이처럼 자매님들 가운데 은사가 두드러진 이런 자매님들, 또 복음에 동역하는 자매님들, 이런 자매님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이 교회가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편지 가운데 특별히 그걸 언급을 했어요. 예. 자칫하면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교훈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서에 보면 이 가정도 가정을 개방해서 거기서 이렇게 모였던 거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로이스라고 하는 아까 이 디모데의 할머니, 할머니, 유니게와 로이스. 할머니는 그 손자를 갖다가 주님께 이렇게 인도했던. 그러니까 할머니의 신앙이 엄마 유니게에게, 유니게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계속 전승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중에 지금 아마 손자들, 손녀들 이렇게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 하지만 그게 아니죠. 손자들, 손녀들한테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근데 아이들은요, 신기하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를 것 같은데도요, 그 얘기해 주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그 신기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으면 그들이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흡수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러면요, 애들은 그냥 그대로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는 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늙은 여자들은 이 젊은 여자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 많으신 자매님들은 나이 어린 자매님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자매님들에게서 굉장히 그냥 뭐 음식 해고 뭐 결혼식 준비하고 이게 자매님들만 역할이 아니라 자매님들도 자매님들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자매님들이 자매님들을 가르치는 게 더 실제적일 수 있어요. 자매님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감정적인 거 이러지만 형제님들은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잘 얘기하지만 감정 터치하는 건 잘 못해줘요. 근데 자매님들은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자매님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자매님들은 그런 걸 위해서 자매님들 중에 기도하셔야 돼요. 젊은 자매들을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배워야 돼요. 먼저 내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쳐. 설거지가 주님의 일일까요? 아닐까요? 집안일이 주님의 일일까요? 아닐까요? 예?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올까요? 나와요. 집안일을 잘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칠 것을 얘기해요. 그 집안일은 뭐 어디까지가 집안일이에요? 설거지는 아니고 청소하는 건 아니고 교회 가가지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그런 건 주님의 일이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뭐 요리 준비하고 뭐하고 애들 잘 돌보고 남편 잘 돌보고 그런 거는 주님의 일이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딱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성경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디도서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늙은 여자로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집안일을 하는 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남편 아내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들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일을 잘하도록 가르치는. 여러분 집안일이 성경에서 말할 때 집안일이 설거지가 집안일이 아니에요. 예? 우리 진짜 제가 집에서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야 내가 자매로 태어나지 않은 게 참 다행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와 나보고 아마 이런 일을 매일같이 하라고 그러고 이 요리하는 거면 이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은 또 뭐를 반찬을 뭐 해야 되고 저녁은 또 뭐 해줘야 되고 아마 그거 하다 보면 아마 저 머리가 돌아갈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자매님들이 하시는 게 진짜 저는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일들을 자매님들에게 맡기셨잖아요. 근데 그게 자매님들이 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젊은 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 필요해요. 잘 하도록 야 집안일들 잘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잘 정리해놓고 이런 것들은 자매님들의 역할이죠. 그 외에도 자매님들의 그 선행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이제 과부를 어떤 과부들을 이렇게 섬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섬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남편에 대해서 성실했던 그런 과부들, 한 아내의 남편에 대해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 남편에 대해서 참 성실하게 해야 되는 살아가야 될 것들, 이제 그렇게 살아간 과부들을 과부로 이렇게 접대하라, 대접하라. 그다음에 자녀들을 잘 양육했던 과부들,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 받는 자들을 구제했던 그런 과부들을 알아주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공개하라고. 그 말 속에는 이런 자매님들의 선행, 이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자매님들이 하실 일들이 이렇게 많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귀하게 또 여기시는구나. 교회 안에서 또 그래서 이런 자매님들이 사역을 진짜 형제님들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제 이제 잠깐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이제 울산 중부 얘기인데요. 자매님들은 매주 그렇게 애찬을 하고 막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좀 자매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님들이 자매를 위해서 한번 식사를 해가지고 거꾸로 이제 자매들 한번 해보자 이제 해가지고 한번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봤어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자매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형제님들이 부엌에 다 들어가서 음식 재료 다 준비해다가 사다가 형제님들이 요리 싹 해가지고 테이블 쫙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저 식당에 가면 하는 것처럼 꽃병 같은 뭐 이런 거 막 꽂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매들이 이제 하루 식사를 하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뭐 형제님들이 요리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냥 물론 저 음식 좀 하시는 형제님이 있고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주로 이제 음식은 이렇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뭐 먹을 만은 하지만은 자매들이 만드는 건 못 하겠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매님들이 그리고 이제 애들은 이제 형제님들이 보는 거죠. 이제 하루는 하여간 자매님들이 그렇게 하고 한 번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한 번은 자매님들 그룹이 그냥 그날은 뭐 나이별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하루 동안 하여간 뭐 음식점을 가시든 어딘 가든지 그룹별로 나가가지고 하여간 그렇게 식사들 하시도록 이제 교회에서 재정들을 다 지원해 드리고 이제 나가서 이제 하루 이렇게 그 하도록 해서 이제 자매의 날이라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2번 해주면 안 돼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뭔가 이제 서로 이런 격려들이 필요하고 자매님들이 하는 일들이 진짜 중요하고 근데 한번 해보면 알잖아요. 설거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250명 이렇게 먹고 나면 그거 보통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매님들이 식사 다 하고 또 하고 나면 막 완전히 몸살 알잖아요. 그래서 형님들이 결정하기를 형제님들도 이제 소그룹으로 나눴으니까 조를 짜가지고 설거지 당번을 이제 형제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들이 설거지는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자매님들은 그냥 애찬만 하면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70살까지 70살까지 형님들도 하라 그러니까 이게 나이 많은 분들은 막 그거 하고 나면 완전히 막 힘드니까 자매님들이 65세 되는 이상 되는 형제님들을 좀 빼드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65세 이상 형제님들은 빠지고 대신에 청년들이 투입이 됐어요. 이제 청년들이 그 조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대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그 서로 좋은 것 같아요. 자매님들도 그렇고 형제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교회 안에 이렇게 형제님들의 역할, 자매님들이 이렇게 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까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